8월 18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님,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싫어한다 말씀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영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행하는 가운데에 그 크신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심령들 주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시고 사단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눈 맞춰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의 열정이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기도의 향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금대접에 바쳐지는 거룩한 기도의 제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새벽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새벽을 깨우라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신 거룩한 지들 가운데에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에 의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권세들의 간교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육적인 질병들, 우리의 육적인 아픔들, 우리의 육적인 고민들이 모두 끊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자유함을 얻는 거룩한 영, 육 간에 주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하루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그 거룩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심령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향기 날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심령들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묶임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깨우게 하셨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사명자로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온전히 이 시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뜻을 품을 때에 오직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전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께서 우리 성신교회를 새벽을 깨우는 사명자로 세우셨사오니 이 성신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한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땅을 열어나가는,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룩한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빛된 사자 되게 하셔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사역자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 세우셨사오니 이 불길이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 이웃교회까지 번져나게 하시고, 그래 이 내시빌 땅 가운데에 새벽을 깨우는 소리에, 그 함성의 그 찬양의 소리가 이 새벽을 여는 놀라운 이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첫 도시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이 도시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도시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도시 가운데에 그 곳곳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셔서 참으로 영적인 도시, 하나님의 시온성 되어지는 놀라운 도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을 우리 이 새벽을 여는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되어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명자들이 온전히 성령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은 새 찬송가 476장 새 찬송가 476장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복이 왔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이 부르더라. 이 좋은 날만 열고 이처럼 뛰어놀며 우리 주님 크신 사랑 찬송하며 살파세. 모든 식물 물어 자라나는 여름 왔네. 하나님의 푸른 생명 산과 들에 가득하다. 우리 주가 주시는 이 불길처럼 솟아올라. 젊으실 때 기운차게 부지런히 일해보세. 무르익은 모든 곡식 풍성해진 가을 왔네. 하나님이 주신 열매 집집마다 가득하다. 자라나고 있게 하신 그 솜씨가 고마워서
받으려서 감사세 산과 들의 빈 덮여 깨끗해진 겨우 안내 주홍같이 붉은 죄도 있는같이 삼받네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우리 위에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찬양하세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2절 먼저 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그 심정, 혹여 이 고린도 전서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 그렇게 근심했던, 노심초사했던 그 심정을 또 12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그 심정이 어떤 것이냐? 불의를 행한 자의 그 불의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자들, 그들 그 피해를 당한 자들을 위로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통하게 이게 충고하는 자의 자세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충고를 잘못하면 내가 의로운 자처럼 나는 의로운 자고 너는 불의한 자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고압적인 자세로 충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이 그걸 금방 알아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주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척하면서 나에게 충고하네. 그러면요 그 말이 아무리 100번 옳다 할지라도 요놈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는 의로운 자나 너희는 불의한 자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때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는, 곧 그렇게 기도가 쌓여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그에게 충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게 충고가 충언으로 바뀌는 겁니다. 너 이렇게 고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누군가가 잘못을 한 것을 보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가면 내가 그 잘못을 찔러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잘못이 보여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가 쌓인 가운데 응답을 얻어 그 사람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이 충원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정할 때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그 충언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상하지 않게 하고 오직 그 충언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전서가 그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나타나려 하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 가운데 썼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를 들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보입니까? 그러면 눈물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그 즉시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밖에 되지 못해 라고 지적질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지만, 그의 아픔과 잘못과 허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것은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면 다 내일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나의 말의 선포를 성령 하나님이 내 입술에 무엇을 말할지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을 듣는 사람들, 그 충언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그 진리이고 원리, 우리가 우리 어저께 본 것처럼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13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음이라. 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디도를 보낼 때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보낼 때의 그 심정. 야, 디도야,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고린도 교회가 어렵고 그런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 이전에 이 고린도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웠고 그 교인들이 어떻게 은혜 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 이런 자랑한 것들이 고린도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색해진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의 디도가 감으로 인하여 그 자랑한 것이 무색해진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디도가 어떻게 생각했다? 그래 맞구나. 우리 선생이 사울 바울께서 말한 대로 이들은 참으로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큰 위로가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좋은 소문이 되어 위로의 그런 공동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위로자 되어지고, 또한 외부로는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는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의 위로자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헤어졌을 때는 세상을 향하여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 이게 성도들 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아픔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고 환난이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자랑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이걸 거꾸로 하게 하죠. 어떻게 하게 합니까? 사단은 우리가 서로가 만나게 되어지면 서로 지적질하고 비방하고 서로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어떻게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세상에 무엇을 자랑해요? 그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비방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밖에 나가 비방하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위로자 되어지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관계이고, 세상 밖에 나아가면 우리 성도들끼리 성도들을 서로 뭐하는 자? 자랑하는 자예요. 자랑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서로 자랑하십시오. 아내 된 자여 남편을 자랑하십시오. 남편 된 자여 아내를 자랑하십시오. 이거 팔불출이 아닙니다. 자랑하십시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가 만나면 서로 위로하십시오. 우리가 헤어져 서로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 성도들을 서로 자랑하십시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성도가 성도를 자랑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는 부흥합니다. 부흥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이 교회가 부흥되어져 이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이십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성신교회 모든 지체들이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그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죄를 짓고 살아간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정죄함이 끝났음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라? 사막의 길이 열림을 평탄케 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위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죄함을 통하여 심판하고 정죄하고 직격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위로할 때에 사막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길이 열려 대로가 평탄케 되어져 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 되어진다라는 그 복된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로자 되어지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서로 위로받고 위안을 얻어 행복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위로자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평탄한 길을 예비하는 그 복된 사역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위로자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자랑거리 되어지는 자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서로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된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자랑할 때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게끔 행동해봐,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그 사람을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갈 때 무엇이 생긴다? 신뢰관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하였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은 디도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바울을 다시 신뢰하고 바울을 자랑하였어. 그럴 때 무엇이 생겼습니까? 신뢰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신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뢰감으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이걸 깨기 위해서 서로를 불신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자랑함으로 인하여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온전한 신뢰감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내가 위로자 되어지고 내가 서로를 자랑하는 자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서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비방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불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세상에 나가 자랑하고 나를 높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누군가로부터, 제3자로부터 듣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겁니다. 이런 신뢰의 관계로 우리 서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서로 신뢰하는 관계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자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족을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어 우리가 온전한 신뢰하는 공동체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거룩한 지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서로를 신뢰하며 주님의 지체된 주의 사랑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